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자유함을 주사 감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신 것은 이미 과거를 용서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신 것은 앞에 또한 귀한 약속이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크신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고 나 자신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해 왔으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옵는 것은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이 불행한 것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혹은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지 않고 내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고 살아왔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불성실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비판하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타성으로 인하여 오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서둘러 이루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깊은 죄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3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합니다. 88장. 찬송 함께합니다. 89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태평양 여러 흩어져 있는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투켈라우,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 또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에는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큰 태풍이 온다고 사람들의 걱정이 많은데 주께서 한반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지역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도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워 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받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지 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의 나라로 선포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남태평양에 흩어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파푸아 뉴기니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의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열린 문을 따라 주님의 일꾼들이 일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도 주님의 이름이 더욱 선포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몇 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고 떠나간 이들도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아오니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더해지도록 이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하라고 연약한 교회에 주께서 중임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부강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에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이 나라에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옵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주의 긍휼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들과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경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무리들을 주께서 더욱 이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더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는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여 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나타내어 주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제7장 14절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교훈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는 외모의 판단이 아닌 공의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불신앙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 인식이 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기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잘 아는 목회자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요한복음을 교회에서 강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사랑과 의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고 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약간 아주 얼굴이 활짝 피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게 시편 85편 9절 10절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구약의 864면 시편 85편.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예,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랑과 의의 입맞춤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는 다르구나. 순발력이 뛰어나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게 사랑과 의로, 요한복음의 생명이 사랑과 의로
치환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무반응 아니면 의문 뭐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사랑을 하고 열심히 봐도 쉬운 것이 아니구나. 빛이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과 의가 입맞췄다. 사랑과 의가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의가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의가 성취된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기셨던 예수님은 의의 성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의와 사랑의 성취가 되는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넉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해봅니다. 신약의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4절에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인생에 나아갈 길도 사랑과 의요, 인생의 진리도 사랑과 의요, 또 생명도 영생도 사랑과 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로 보면은 그 사랑과 의가 주님이 내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인데, 곧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꿔 표현하면 사랑과 의가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뭘 전도합니까? 사랑과 의가 전도의 제목이에요. 생명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전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용어를 썼어요. 구원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생명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랑과 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전도의 제목이 뭐냐? 사랑과 의요, 생명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전도의 제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실력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수학 자습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석이라 그러는 수학 자습서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공식이 나오고 기초문제 풀이가 나오고 실력 문제 풀이가 나와요. 지금도 그런 책 쓰나 모르겠어요. 자, 사랑과 의가
전도의 제목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생명을 받으라가 전도의 제목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저자가 글을 쓰고 또 제목도 잡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책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저자하고 출판사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 책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더니 뭐냐 그러냐면 내용은 그냥 두는데 제목은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어요. 그 책이 나왔는데 2002년, 3년 그런 무렵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책이 나가고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제목이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그 제목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그 비난이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출판사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사장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을 누가 지었어요? 지가 지었는데 욕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이 일 때문에 마누라가 먼저 죽었는데 자기가 또 죽으면 애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뭐가 되냐 그러면 살인자 아버지를 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버지 없는 살인자의 자식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참고 지나가자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지금도 20년 지났어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따지고 보니까요 20년이 아니라 30년 된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가끔씩.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요 사랑이요 흔히 말하는 사랑이 7단계가 있어요. 쉽게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사랑의 단계는요 인내입니다. 참자. 그게 첫 번째. 참자로 밀고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요 무신경해져요. 무신경. 무반응.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용서인데요. 용서라는 말을 하려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일 따라 다르겠지만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50년도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전에는 이제 그 일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생겨요. 그래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관심이 조금 생겨요. 다섯 번째 단계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어쩌다고 그랬을 때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5단계 정도 간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참 잘 들어보세요. 6단계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7단계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높아요? 기도해 주는 것하고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높아요? 행동하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고, 아니 참고, 그 다음에는 무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애정의 행동이 있고, 그런 관계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출판사에서 책 냈던 그분은 인내와 무신경과 용서, 그 사이를요, 아직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이 뒤섞이거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단계는 있어요. 20년 지나니까 그분은 지금 뭐 어디냐면 용서가 중심 단계. 참자도 있고 무신경도 있고 용서도 있는데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용서 쪽이 중심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면요 확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20년 지나도. 그게 인내가 초입입니다. 인내가 초입입니다. 그래, 내가 참고 지나가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 내가 참고 지나가자. 내가 참고 지나가자가 뭐라고요? 초입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잘 됩니까?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출판사 사장이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떠넘기고 피해는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 명예의 실추뿐 아니라 부인까지 그 암으로 스트레스로 죽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 믿음도 사랑의 한 모습으로 있다고요. 참고 용서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의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술을 자주 먹는데 술 먹으면 마누라를 때려요. 술 먹고 마누라를 잘 때리는 남자인데 때리고 나면 또 술 깨면은요 미안했다고 빌어요 부인한테. 그런데 이 남편이요 그 술 먹느라고 월급 받는 돈을 다 제대로 집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먹고 때리고 돈 잘 안 갖다 주는 남편입니다. 불의한 것이죠. 근데 부인이 이 남편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의의는 나한테 있는데 의의는 부인한테 있는데 그런데 지옥은 왜 그 부인이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의는 부인한테 있는데 왜 그 부인은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남편은 불의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왜 지옥에 갑니까? 아니 죽어서 가는 지옥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세상살이에서부터 지옥이에요. 그 왜 지옥이죠? 의인은 그 부인한테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사랑과 의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의인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초입 단계가 뭐라고요? 그래 내가 참고 지나가자.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막 부활을 내고 해도 자기한테 천국은 안 오는 거예요. 의인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는 그러므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요, 우주의 문제요,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진리를 찾는다고 하고, 신학 철학도 진리를 찾는다고 하고, 동양에서도 도를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의라고.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의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문제요, 우주의 문제요,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여러분, 뭐 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이 지구상의 의가 끊어지는 날 종말이 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과 의로 이 만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윤리 문제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찬송 좀 같이 불러보실까요? 89장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그런 가사죠.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제일 초입이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인내를 먼저 시작하죠. 인내 다음에 뭡니까? 인내 다음에는요, 무반응. 그게 이제 낯설어져요. 그냥 미뤄둬요. 무반응.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 용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애정으로 행동해주는 그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꼽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샤론의 꽃이십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89장 부르면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의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요, 초기 500년에는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중세 천년에는요, 그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1517년에 루터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교회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21세기 살잖아요. 21세기에는요, 소리 소문 없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냐 죽냐가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안 나타나면 남편한테 맞은 마누라도 지옥 가고요. 출판사 사장 용서하지 않은 저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과 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의가 없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만 있지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가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것을 성취했어요. 교회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이 피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가 내 마음에 피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이들이 샤론의 꽃이 피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89장 찬송 부르고 천국 간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조금 말씀 길어져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좀 서둘러서 몇 구절 보려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오늘날 기준으로 하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 적어도 화요일에는 출발해야 가셨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런 시간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고 하층 집안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은 누가 배우는 거죠? 여자도 배우면 안 되고요. 노비도 배우면 안 되고요. 상민들도 배우면 안 돼요. 상민들 배우는 건요 양반들한테 찍혀요. 그래서 양반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그 당시에 글도요 서기관들이라 그래서 글을 전문적으로 적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서기관들로부터 이제 학당이 돼가지고 글을 배우는 그런 서기관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통 바리새인들, 형편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웠는데 예수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은 항상 보내신 이를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내신 이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주님하고 보내신 이 두 존재입니다. 두 존재.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것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뜻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죠. 그것처럼 온전히 한 마음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보내신 일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높이 보면 인간성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사라져버려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실행하려고 하면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실천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하시는 교훈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개요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이 나오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가지 나무가 나와요. 2장 1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7절에는 무슨 나무가 나와 있는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무슨 나무가 하나 있죠? 예, 생명나무는 몇 절에 나옵니까? 예, 2장에 있나요? 2장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러면 3장에서는 확인이 되겠죠? 여기 보면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3장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뭘 강조했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보니까 나무가 2개 있더라. 특별한 나무 2개가 있는데 한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배척해야 된다. 무슨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걸 배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럼 뭐 안다고 하지 마라. 그건 혼적인 믿음이다. 영적 믿음이 아니라 혼적인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자, 그러면 요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제는 에베소서로 가보십시다. 신약의 에베소서 제 4장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는 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일, 그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은 혼적인 믿음이다. 아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7장 보고 있습니다만 10장으로 몇 장을 넘겨서 보면 10장의 38절에 그 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는 어떻게 안다고요?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매우 중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안다고 하는 게 11번이 나와요. 알아야 된다. 11번이 나오는데 그 11번 중에 요한복음에 7번, 요한일서에 1번, 그리고 바울 서신에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봤는데요. 믿는 일과 아닌 일이 하나가 된다. 이러면 12번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열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있었죠. 칸트가 쓴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 그런 책 있잖아요. 제목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또 판단력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 안에 축적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창세기에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계시록까지 생명나무가 연결되니까 우리 안에 지식이 없어져야 된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만나실 줄 몰라요. 기독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앙 상담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교회의 절반의 교회, 절반의 목사, 절반의 성도들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반이 진짜니까 진짜와 가짜가 싸우는 시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진리를 찾아 나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 상고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주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왜? 그걸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지고 분별이 되는데 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생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안 보여지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인데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 지켜서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율법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는데 그 증인으로 나간 사람이 말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어떤 찾아올 불이익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 증인 하나 되려고 해도 뭐가 돼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증인 되려고 해도 목숨 걸어야 돼요. 또 복음서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찾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너 이거 지켰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러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돌아갔어요. 한마디로요. 진짜로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요. 거지될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는 건
목숨 걸 각오를 해야 되고 거지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의 295면입니다. 구약의 295면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에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 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1절, 3절, 4절에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이 대한민국 다 망했다. 너무 지금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요 그 유튜브 보고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건 싣고 가다가 트럭에서 물건이 다 떨어지니까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서 치워주더라고요.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저는 그거 보다가요 갑자기 조금 울컥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인데 학교 뒷길 같은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페이지를 줍느라고 그 리어카에다가 페이지를 높이 실었다가 그 페이지 일부가 떨어졌는데 건널목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리어카를 세워놓고 그 건널목에서 그걸 줍고 있으니까 CCTV가 찍은 거예요. 아니 그 하교를 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한 3, 4학년쯤 돼 보여요. 막 뛰어오더니 할머니를 막 도와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여자아이들 둘이 가다가 그걸 또 보더니 딴 거 멀리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학년 된 남자아이였는데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뛰어오면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우리 쉽게 말해갖고 그 진짜 아이들이 얼마나 악동인지 저게 애들인지 막인지 할 정도로 그런 애들도 있고 좋은 애들은요 천사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살아에서부터 이게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걔는 어떻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나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잠언 28장에 구약의 941면 잠언 28장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못 본 채. 그러니까 남 가난한 거라든지 남 어려운 거라든지 그거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요.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면은 불가능한 거냐면요. 사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의를 구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되고 거지될 각오해야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해 줄 각오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율법 지킬 수 있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할 마음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려니까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들은 율법 지키는 자들이 없어.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 없으면서 나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고르반이란 말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를 섬겨라가 계명인데 부모님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 개개인이 죄악돼요. 근데 그 개개인이 모인 세상도 죄악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인간에게요. 양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모순이고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의와 양심이, 의와 불의가 충돌이 되니까 거기에서 인생들이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자기로서는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상투 붙잡고 구원받을 수는 없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뭐로 피어나야 되겠어요? 샤론의 꽃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 피어나실 때에야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볼 것이 많은데요. 약하고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4절에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제가 봅니다. 2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 판단을 할 때는 뭐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판단했어요? 예, 예수님 판단하기를 글 모르는 자, 하층 계급, 그리고요 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외모예요. 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말을 안 되는 건 줄 아는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우리 고향 동네 사람 편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을 뭐로 해요? 무슨 학벌로 하고 예? 계층으로 하고 지연으로 하고 그게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라는 게 성경에서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이렇게 뭐 쌍꺼풀이 어떻게 생기고 뭐 입이 크고 작고 뭐 그런 관상 보듯하는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무슨 학력, 혈연, 계층, 문화 이런 인간들을 둘러싼 거푸집 그게 외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되어지도록 성령님께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외모의 편을 들어요. 예,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교훈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외모의 판단이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판단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밀이 오늘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또한 진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알며 전진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샤론의 꽃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표현하는 은혜를 받으며 천국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 이정 못 잘림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예물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이번 주 중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들 잘 보내시고 또 출입하시는 분들 잘 고향들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 또 큰 태풍 소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로 또 추석에도 모든 출입가 맞는들 이 우리 민족의 좋은 명절이 되어지도록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과 의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마음에 점점 피어나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